말씀은 8장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건부터 연결되어서 10장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 믿음 있는 자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도권에 대한 그 자유와 그 권리를 어떻게 절제하고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있는 모든 것 포기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9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에 연결되어져서 10장에 넘어와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H.G. 웰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그 역사가가 말한 명언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긍정적인 것도 반복되는 것 같지만 부정적인 것이 참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고등학생이 시험을 잘 못 봤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참 공부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혹시 과목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역사를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 성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님은 고등학교 때 역사 점수가 어떠셨나요? 형편없었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역사라는 것이 참 그 역사를 보고 깨우치고 반복되는 잘못들이 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역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었고 무슨 역사를 지내왔는지를 회고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에게 그 모습 가운데서 배워야 될 점 본보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나옵니다. 또한 11절에도 보실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모형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처럼 비춰지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처럼 보여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역사 속에서 누렸던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인지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보시면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 아래에 있고 어디 가운데를 지납니까? 구름 아래를 지나가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지요. 또한 2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로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고 라고 합니다. 3절에 가서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4절에 가서는 뭘 마셨습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했던 특권이었습니다. 영적인 특권들, 영적인 축복을 충분히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들을 경험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빨리 이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려서 범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축복은 참 귀한 겁니다. 축복은 참 아름다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의 축복이 오늘의 우리 삶의 승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와 은혜의 체험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누릴 수 있었던 축복, 그것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5가지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1절 중간에 나오죠. 어디 아래로 지나가고 있다고요? 구름 아래로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를 인도했던 것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가나안까지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인도했지요. 또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했던 기능이 있었던 것이 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라는 거지요. 지금도 이 성지순례에 가면 요 광야를 잠깐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차를 타고 지나가요. 여러분들 특별히 8월 달에는 성지순례에 가시면 정말 힘듭니다. 성지순례는 12월 달이나 1월 달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가는 게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많이 가는 때가 8월 달에 갑니다. 저렴하게 가기 위해서. 그들이 타고 다니는 그 버스가요, 벤츠에서 나온 굉장히 좋은 버스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그 안에서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엄청나게 덥답니다. 그런데 한 목사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 광야 가운데 두꺼운 구름층이 한번 낀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구름에 그늘이 졌는데 그늘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답니다. 근데 그늘만 나오면 지글지글 끓는데요. 그만큼 구름의 햇빛을 가리는 그 구름의 그림자 안에는요 선선함이 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습기가 없으니까 햇빛만 가리면 굉장히 시원하답니다. 이 구름 기둥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준 거지요. 광야의 그 뜨거움을 다 차단하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구름 기둥이 천막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감싸고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을 광야 40년 동안 누렸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현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을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같은 것을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매 순간 늘 이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과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과정 가운데 최대 난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홍해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쭉 들어가다가 앞에서 이 홍해가 가로막지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바다를 여십니다. 여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홍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것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심을 통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여셔서 진흙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도 앞으로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 인자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거지요. 그들을 그 위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말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하지요. 인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신약, 구약 다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세례를 통한 연합인데요. 그 말이 2절에 나오지요. 축복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모세에게 연합했다라는 것은 이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자,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은 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와 연합이 됐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연합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올 때 그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세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세례가 뭐라고요? 홍해를 건너갔던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 지금 예수교 장로회는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머리에만 그냥 물을 묻히잖아요, 그죠? 근데 침례교는 어떻게 해죠? 물속에 잠그잖아요, 그죠? 목사님 따라서, 성도들에 따라서 좀 물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들었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짓궂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오래 들어가서 육체인 거 다 죽고 새 생명 갖고 오라고, 네, 그렇게 하신다는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기는 하십니다. 이 세례는, 이 침례라고도 하는데,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의식과도 같은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산 것처럼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신령한 식물은 뭘까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추수할 수도 없었고 씨를 뿌릴 수도 없는 그 장소였지요.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때가 이 40년의 광야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루도 배고픈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이들이 만나가 안 내려서 배고팠다는 말이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신령한 만나를, 신령한 음식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령한 음식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합니까? 맛없다고 그래. 한마디로 맛없다고. 너무 맛없어요. 40년 동안 먹었더니 이제 과자도 만들어 보고 쪄서 뭐 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이 만나로 할 수 있는 모든 그 요리 방법을 다 동원해 갖고 먹어서요, 도저히 이제 만나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요즘 시대에 너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40년 동안 먹으며 만나를 불평했던 것처럼 요즘 시대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만 먹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령한 음료였습니다. 이 신령한 음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반석,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음료는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반석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지요.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하시죠.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이 생명의 샘물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진 반석에서 구원의 생수가 쏟아진 거지요. 누가 깨진 겁니까? 예수님이 깨어지신 거지요. 어디서 깨어지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거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생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생수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렙산으로 가서 지팡이 들어 때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들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굴 치라고 했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있는 백성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치라고요? 반석을 치라고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굴 때리셨습니까? 누굴 치셨어요? 죄 많은 누가 맞아야 됩니까?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맞으셨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것을 통해서 생수가 나왔듯이 이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그 귀한 생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 역사에서의 특권 내지는 축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5절입니다. 5절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나요? 5절 첫 글자가 뭐예요? 그러나입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1절부터 4절까지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 그러나 이것이 문제지요. 이들이 누렸던 이 축복과 그 경험이 계속적으로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런 역사 속에서 특권과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5절에 넘어가 보면 범죄한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광야에서 대다수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1세대가 못 들어가고 1.5세대 아니면 2세대가 가나안 땅, 그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지요. 그 약속을,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범죄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겸하지 못하고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6절에는 그러한 범죄의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또 범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모습, 범죄 때문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고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백성들조차 이 죄악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어떠한 죄악인지 그 죄악 4가지가 이 7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4가지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누가 지은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4가지 죄악입니다. 그것은 그들만 짓는 죄악일까요? 아니요. 이 시대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또 다시 반복해지고 있는 그 죄악들이라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가 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지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 동일한 시간대에 산 밑에서 뭐 합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금송아지가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혹시 집에 금송아지 갖고 계신 분은 죄송하고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금송아지가 우리는 없을까요? 신약에 넘어오면 이 금송아지가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필리핀 검은 나사렛 행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한번 기사를 봤더니요, 필리핀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큰 축제인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검은 예수님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거기에 이 손수건을 댔다가 그 손수건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낫는데요. 그런 말이 돌아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그 행절에 많이 와서 그 십자가나 예수님 상이 지나갈 때 손수건을 거기다 댄답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을 아픈 사람들에게 댄대요. 낫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믿음이 그 필리핀 가운데 대대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죄악은 간음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간음하는 8절에 간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습니까? 23,000명이 죽어요.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에서 음행 사건을 의미합니다. 모압 여인을 받아들여서 그 신까지 받아들였던 그 죄악을 의미합니다. 언제 우리가 범죄합니까? 영적으로 만족이 없거나 영적인 만족이 없거나 영적인 긴장이 이완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땅까지 왔으면 가나안 거의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들이 거의 39년을 돌고 마지막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무엇을 한 겁니까? 간음죄를 진 겁니다. 이 간음죄는 육적 간음죄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 영적 간음죄까지 같이 빠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이완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죄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지요. 그때 사람들은 다른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추구할 때 쉽게 빠지는 것이 쾌락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간음은 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육적 간음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리는 영적 간음 가운데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 죄악은 9절에 나옵니다. 주를 시험하는 거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는 거지요. 이것은 노뱀 사건을 의미하는데 민수기 21장이 배경입니다. 만나가 싫어졌어요. 박한신물이라고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시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있었다는 증거가 시편에 보면 나와요. 시편 78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먹는 것 가지고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님을 시험하는 것, 그 자체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참 쉽게 빠지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최소 10번 이상의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삶은요, 원망의 역사라고 할 만큼 원망이 참 많이 나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음식 갖고 원망하고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아예 광야 가나안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할 정도입니다. 끊임없는 원망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망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는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입니다. 근데 제일 좋아하시는 게 감사예요.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불신하는 게 원망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지요. 우상 숭배의 역사, 간음의 역사, 주를 시험함의 역사, 원망의 역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이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시대를 거쳐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죄를 지지 말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역사의 교훈이 12절에 결론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9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서 있습니까?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항상 나도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어떤 성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 들고 대포 쏘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뭐밖에 안 했어요? 뱅글뱅글 동고밖에 없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 여태까지 한 바퀴 돌다가 그냥 하루 만에 다 돌아서 한번 고함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코딱지만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이성을 너무 쉽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저 정도면 이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어요?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기도하지도 않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패를 하지요.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선줄로 생각할 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큰 일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큰 일이 있을 때만 어떻게 해요? 엎드리지요. 큰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엎드리고 간구하고 구하고 하는데요, 조그만 일은 구해요, 안 구해요?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그만 일에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바위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못 봤습니다. 주로 넘어질 때 뭐에 걸려 넘어져요? 조금 나온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시험에서의 승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시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승리를 믿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3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갑자기 29절과 30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가나안이 나와야 돼요? 광야가 나와야 돼요? 광야가 나와야 되잖아요. 광야를 몇 년 돌았어요? 40년이요. 그런데 29절과 30절 사이에 뭐가 없어요? 광야가 없습니다. 30절에 또 다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광야 40년에는 뭐가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으로가 없었던 거지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40년의 그들의 생활은 범죄의 삶이었고 원망 불평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광야에서 이들이 범했던 그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면
광야도 어떻게 건너가야 돼요? 믿음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늘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오늘 13절 말씀에 어떻게 그 시험을 넘어가게 하십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피하고 능히 건너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깨우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에 있잖아요. 오늘 이 10장의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혹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이 죄악 가운데 가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되지요. 다시 우리는 1절과 4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5절에 그러나로 넘어가 버리면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광야도 뭐로요? 믿음으로. 탐심이나 우상숭배나 그 간음이나 불평 원망하는 것들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내일도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